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주인이 있고,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다 주인이 있죠.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고 신으려고 하는데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가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백화점 그 식당에 가면 자기 것이 아닌데 일부러 신고 간 것이 아니라 신발이 비슷하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누가 신고 가는지 날 좀 확인을 해서 연락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다고 어떤 분이 자기 신발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자기도 안 그래도 신고 갔더니 갔는데 이상하게 신발이 자기가 아닌 것 같다고 전화가 와서 그 신발 주인이 따로 있다고.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제 신발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 자가용이 있는데 그 차는 아무나 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차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똑같고 우리의 신앙도 저는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또 다른 주인이 계십니까?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되죠.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 자신의 삶에 자신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라는 말을 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좀 확대를 하면 이 민주주의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 피곤하다. 우리 인생이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게요.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하나에서 열까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대신 져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참 메마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는 아주 극단한 극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요. 심한 경우에는 자신의 삶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참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인해서 삶 자체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예수를 믿는데, 그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동일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어떤 성도는 참 삶이 평안해요. 평안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평안하다는 말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보면 삶이 늘 평안하지가 못해요. 늘 삶이 불안정하고 늘 혼돈스러워하고 그런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요, 인생이 피곤하지 않죠.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 그 삶의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예수님께 맡긴 거예요. 이미 맡긴 사람이죠. 내 삶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책임에 대해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운전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운전하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피곤한 줄 모르죠. 운전하는 게 얼마나 그 위험한 일인지 잘 모르니까. 저는 요즘은 운전하는 게 좀 별로 싫더라고. 누가 좀 대신 이렇게 어디 갈 때, 장거리 갈 때 누가 대신 운전해주면 참 그게 고맙더라고. 밤에 이제는 이렇게 뭐 어두운 밤에 이렇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 핸들을 잡고 대신 운전해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옆에 이렇게 옆좌석에 타고 있으면 그냥 마음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그 핸들을 그 사람 운전수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내가 직접 운전해서 가면요 참 피곤하거든요. 여기서 서울까지 가는데 휴게소 쉬엄쉬엄 간다 하더라도 대략 한 5시간 이상은 걸려서 서울을 가야 되고. 근데 그 먼 거리를 갈 때 누가 대신에 운전해주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감사하고.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가면 가다가 조금 나누어서 운전을 하면 참 서로가 편안하죠. 내 인생에 운전수가 있는데 내 인생의 운전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핸들을 잡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죠.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갑니까? 오늘 그런 우리에게 뭐라냐면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내 인생을 대신 운전해 주겠다. 내가 운전해서 가는 내 인생을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쉼을 얻는 거죠. 여기 그랬잖아요. 29절을 보니까 30절까지 보면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이 직접 하십니까? 참 피곤할 거예요. 사람들이 늘 말끝마다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있죠. 피곤하다. 누가 대신 나를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 누가 대신 좀 나를 위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피곤하니까. 그 내 인생의 그 인생을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냐면 쉬라는 거예요. 안식하라는 거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왜 맡기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죠. 그걸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길 수가 있어요.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이건 팩트니까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식당에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와요. 우리는 아무 의심 없잖아요. 근데 화장실 갔다 와도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외국인들 그걸 보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저 가방 놓자마자 사람이 사라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가방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들은 뭐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어디 쇼핑을 갔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그 카운터에 놓고 나왔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서 왔는데 그 카운터에 핸드폰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떤 국민적인 어떤 그런 정서들이 남의 것을 대해서 이렇게 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국민 정서가 그런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면을 잘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못 믿으니까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입니다. 참. 그래서 자기가 운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운전대를 맡기고 편안하게 한숨 다 자고 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상대가 운전하는 그 자체를 그 사람만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맡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나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내가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되면요, 예수님을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볼 수는 없지만 마치 내가 예수님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보고 정신 나간다는. 하나님 있기는 어디에 있어?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왜 있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신 사실이 분명히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 뭐냐? 내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는 것이 내 육신의 눈에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왜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눌린 자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참 말하기도 그렇네요. 교인들 중에서도요, 기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를 안 믿을까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열려지지 않아서 기도를 안 믿는 거예요. 기도를 안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면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세상 것을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것을 버리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것을 놓아버리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다 손을 놓아버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손해본다고, 내게 큰 손해가 온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 직장에서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떠들썩한 게 제가 봤더니 거의 그 게이트 수준이라고 봐요. 이거는 LH 그 직원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정말 그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게 우리나라요, 썩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적폐 떠들기만 하지 그 당사자들이 그냥 LH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국민을 우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같은 서민들은요,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야, 공무원이고 국회의원이고 할 거 없이 땀 툴기에 다 몰려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허탈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 서민들, 우리같이 집 없는 사람들 마음을 아주 그냥 무너뜨려버리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세상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장 안에서 그런 엉터리 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것들이 왜 다 이러느냐면 내가 세상 것을 버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요, 직장인들과 쉽게 그냥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직장 생활을 모르죠? 왜 그러냐니까 직장에서는요 때로는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을 속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거래처에서 내가 받을 때도 있고 거래처에 내가 줄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직장 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을 여기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뭐 예외가 없어요. 뭐 장로고 권사고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너무나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거룩한 직분을 맡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세상에 가서는요 그 거룩한 직분을 땅바닥에 이미 버린 지 오래예요. 그래서 맨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등쳐먹고 그 짓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세상 것을 버리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는 이 행태는요 똑같아요. 오늘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교인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전히 갈등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갈등이 생기죠. 수도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것이냐,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냐,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노력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드려야 될 것이냐, 그냥 예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한 번쯤은 넘어갈 수 있지 하고 그냥 넘길 것이냐 하는 수많은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의 갈등 속에, 신앙의 갈등 속에 우리가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 갈등을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 나가느냐면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요 그 갈등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이걸 대처하냐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대처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내 삶을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처해 가시도록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게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도한 이전에 내 삶을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예수님께 의탁해보세요. 그러면 평안을 구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내 삶을 의탁하지도 않으면 맨날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내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근데 안 평안해지네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맡기라고 그러는데 내 짐은 가볍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게 와서 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못 맡기니까 못 쉬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려고 하다가 아니 내가 가져갈 거야. 예수님께 반은 맡기고 반은 못 맡기는. 그러니까 늘 삶이 불안한 거예요. 나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갖는 어려움이 뭡니까? 각종 정신적인 질병이죠.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이런 불안증이 우리의 삶을 무겁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요. 그런 정신적인 어려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돼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를 내가 어떤 삶에 살아가면서 겪는 이 삶의 갈등과 이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5가지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한다. 내 뜻대로 하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요. 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생각은 완전한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의 모든 의사결정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일임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의사결정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일임하는 거예요. 5번째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예수님 얘기 말씀하시면 무조건 이걸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의미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즉각 하는 거예요. 즉시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이게 뭐예요? 이 5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갔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도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느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내 생각이 너무 강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그리고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왜 그 쓸데없이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고집이죠. 자기 주장과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자신의 삶을 변명하거나 핑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참 핑계하기를 좋아하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 일이 자꾸 나를 변명하는 것이죠. 나를 자꾸 핑계를 대요. 저도 제가 싫어하는 유형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핑계 대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못했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자꾸 핑계해요. 그 뭡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요 사람들은요 자꾸 핑계해요. 그걸 변명하는 것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공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결정 완성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며 남기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으며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우리 시온이나 준수나 준호 이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명확하게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내 인생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고 난 뒤로는 오히려 마음이 참 홀가분해요. 몰랐을 때는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안 되니까 막 애쓰고 힘쓰고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쉬운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면 모르는 만큼 삶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면요 훨씬 삶이 간결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 말씀에 순종. 예수님이 내 인생이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 돼. 순종. 그런데 왜 우리가 참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면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이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 물 이렇게 걸으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죠. 금세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졌어요. 왜요? 이게 이성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이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보다 더 앞서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제일 먼저 앞서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믿음은 나중이고 우리가 이성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어떤 분은 병원 가면 되지 뭐 그런까지 기도하고 그래. 좋은 약이고 지금 세상에 천재 약이 얼마나 좋은 약이 많은데, 그 뭐야? 그 사람은 믿음이 먼저 앞선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우선돼야 되는 게 뭐냐면, 그래, 하나님께 기도 먼저 하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당신이 약을 먹더라도, 당신이 의사를 찾아가더라도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요, 믿음이 먼저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이 뭐냐? 순종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그러면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거예요. 순종하면 마치 무슨 내가 큰 거 다 포기해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 착각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순종이에요. 순종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된 사람들은요, 순종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순종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나는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